다윗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적정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자 나왔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고단한 인생길에도 내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아픔도 내가 마주할 내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거룩한 이 장소에서, 이 거룩한 친구중앙교회에서, 이 거룩한 작정 밤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밤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한 번 더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지성소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명과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 안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름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수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멈출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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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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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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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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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찬양받기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눈물 짓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병원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입술 주장하셔서 은혜 받는 말씀,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신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 성령 충만하여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지옥기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임하소서. 남한옥 권사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민경희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음의 걱정 염려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분화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내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나에게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이 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듣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아 말씀의 주인공이요 말씀의 축복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동안 분주히 살았습니다. 아니면 염려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마음의 답답함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말씀 앞에 조아려 말씀 듣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마음이 답답했던 것 시원하게 뚫려지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고 치료함 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새겨 그 말씀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이 발하여지는 은혜의 밤 치료의 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에 나온 국민 시인이고 극작가고요. 지금까지 세계에 알려져 있는 최고의 극작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을 때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런던의 유명한 레스토랑 안에 셰익스피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다가 하도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악수하고 유명한 분 오셨다고 이제 서로 손잡아 보려고 막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레스토랑 안에를 청소하고 있던 한 청년이 지팡이를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걸 이렇게 봤다가 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하다가 안 가고 그 청년을 가는 거예요. 아니 자네 왜 그렇게 얼굴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손님들이 있는데 그 지팡이를 왜 그렇게 던졌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선생님은 식당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악수하고 말이야 다 알아주는데 나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발자국 뒤나 쓸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있으니 화가 나서 그러지요. 내 자신이 한탄스러워서 그러지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청년을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여보게 내가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 거나 자네가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난 자리를 청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네.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글로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한 거고 하나님은 자네를 불러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부르신 거야. 똑같은 거야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그 빗자루를 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 셰익스피어의 일화를 통해서 중세에서는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레스토랑에 청소를 하든지 접시를 닦든지 손님으로 와서 앉아있든지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든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혹시라도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은 부유한 것 같은데 나는 가난하거나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을 때 낙담하죠. 빗자루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이나 나 똑같은 남자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누가 부르신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식당 주인이 야 청소부 주제에 야 청소부 주제에 청소나 하지 무슨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근데 셰익스피어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아니 자네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일, 더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칭찬받는 일이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씨 그거 하면서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죠. 야, 자네나 나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꾼이 되셔야지. 야,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부르신 거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들 가운데 야,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빗자루를 집어던지거나 빗자루를 들 힘도 없거나 빗자루를 들고 쓸만한 마음도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야, 청소부 주제 빨리 들고 하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네나 나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름받은 거야. 펜으로 글을 써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나 빗자루를 들고 레스토랑을 깨끗하게 하는 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하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역장, 구역 강사를 주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쓰러뜨린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깨우쳐주고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가인, 그 가인을 하나님이 불러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며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다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성도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앞자리로, 어떤 분은 뒷자리로,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어떤 분은 수요 예배만, 하나님이 다 부르신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더 좋은 자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죄를 져도 나를 부르신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도에서 나온 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절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보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 다음에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 1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바쳤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점점점 아이가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직분받아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잠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은혜가 점점점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라야지. 자라나고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엄마 한나가 어떻게 양육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께서 불렀던 이 사무엘, 그 사무엘이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그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떻게 교육받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한금이 또 하나 있었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광석 성도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로 양육한 이 아들은요,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헌신과 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데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헌신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다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엄마 그 나와가지고 애기 하나 안고 가가지고 물에 같이 뛰어들어서 3살짜리 애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아이 추울까봐 공항에서 내릴 때 이불로 잘 싸가지고 바람 안 들어가게 잘 쌌다는데, 잘 싸면 뭐해? 그 다음날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었어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잘 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기도해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미친 여자라는 소리 듣고 술 먹은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부짖어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 등판 땅바닥에 한번 대지 않도록 진짜 애지중지해서 길렀을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서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성경에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더라,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어린 아들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그 전에 이미 다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던 거예요. 모세를 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지금 내 백성들이 밖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아픈 가슴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 줍니다. 유모로 들어와서 앉아있지만 너는 애굽인이 아니오. 너는 저 밖에서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저 히브리인들이 너의 같은 백성임을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가르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가르친 그 가르침에 의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수고했던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어머니가 더 철저하게 기도하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양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걸 보고 내 아들은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고 꿈을 갖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 닮아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참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저 사람처럼만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저 아이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정말 나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때 부모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들 저 사람만큼은 안 닮게 해달라. 하나님, 내 딸 저 사람만큼은 안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근데 지금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려고 했던 그 당시의 환경은 두 번째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양육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본받고 싶은 사람, 신앙으로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또 여러분을 누군가가 나는 집사님처럼 정말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는데 본받지 못할 사람, 그리고 부정부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해서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불만할 일이 있어도, 짜증나고 또한 부패하고 잘못된 모습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 힘든 세상에서 부정하고 부패하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아들, 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만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이 있어요.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적인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에 합당한 가정, 부름받을 만한 자녀들로 키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부모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한테 가. 내가 너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엘리한테 가. 내가 너 부른 적 없다니까. 다시 가서 누워요.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또 엘리한테 가.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하다가 엘리 제사장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엘리야 가거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아이 사무엘 그랬으니까 이 아이라고 칠 때는 대개 12살,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아이들을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13살, 14살부터 넘어가면 청소년, 청년이라고 성경에 자주 표현을 해요. 12살이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그죠? 그 정도 되죠.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른이 돼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12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서 살펴볼 때 12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10살, 11살, 12살, 14살, 15살, 16살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안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안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러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있다니까요. 애들이 뭘 알겠어? 아니라니까요. 그 성전 안에 제사장 엘리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른 엘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10살에서 12살 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 바라보실 때 애들이 뭘 알겠냐?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저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부르실 수 있구나. 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불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우고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보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초등학생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하는 거 보세요. 어른들 못지않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받고 기도하는 애들 부지기수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대부분 방언받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라고 그냥 무시할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그 동네에서 하도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내일은 우리 가뭄을 위해서 하나님 가뭄을 좀 끝내주세요 하고 기도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 다 나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에 기도회 하려고 갔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우산 하나를 들고 떨레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인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막 무슨 우산을 가져와?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러는데 뭔 우산을 가져와? 하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렸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하나님한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비 주실 거 아니냐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비 내리실 텐데 집에 갈 때 우산 있어야 비 안 맞고 가죠.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1800년대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설교자 D.L. 무디가 설교를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 믿고자 소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손으로 들고 헌신자를 찾았더니 어른 한 명하고 어린 아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했는데 헌신자가 둘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낙담하게 쳐다봤어요. 그러나 무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 반이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 반이 뭘까? 사람들이 간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행사를 준비했던 분들이 물었어요. 한 사람 반의 인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른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반밖에 안 남은 거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어린아이가 하나요 어른이 반이로다 하고 어린아이를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아이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떨 땐 소리도 지르고 악도 지르고, 복도에서 아이들 보면 게임기를 다 하나씩 들고 게임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 고민이 있어요. 왜 교회에 가야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랑 싸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앉아가지고 막 떠드는 것 같고 게임하는 것 같지만 앞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요 다 들어요. 이게 깨어있는 아이들의 영이에요. 표현이 좀 못해서 그렇지, 유치해 보여서 그렇지, 표현이 좀 우습게 보여서 그렇지, 그 아이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자리 싸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실족시키고 길을 잃게 만드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이지만 비록 아이이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자꾸 엘리한테만 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엘리가 부르는 건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아직 분간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 엘리는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감당했지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떼닫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른이지만 우리가 비록 어른으로 세상에서 어린아이보다 순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보다 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깨우쳐주는 좋은 안내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이드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성전 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는 아이가 되어진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믿음의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교회와 가까워진다는 거고요. 교회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고요. 기도할 때도 같이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 피고 기도할 줄 알고 말씀 볼 줄 아는 아이로 여러분이 양육한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회 중심으로 키워가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보다 사회 중심으로 키워가요. 야, 지금은 괜찮아. 조금 더 큰 다음에 해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임원하는 거 야, 다른 친구도 있잖아. 너는 지금 다른 거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해. 그런데 교회 와서는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만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괜한 부모의 허영심에 붙잡힌 채로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몰아가는 허수아비 자녀를 만들어도 안 돼요. 부모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내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아들을 맡기겠다는, 그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쳤더니,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드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랬더니 홈리와 비느하스가 돼서 부정과 부패의 제사장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했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엘리 같은 자녀로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느하스와 홈리와 같은 자녀로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이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내 아들을 맡긴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 자녀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키우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드시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얕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어린아이들 속에 성령이 있으며 어린아이들 속에 어른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되기까지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있었기까지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기까지는 어머니 유니게가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주여, 훌륭한 어른, 믿음의 어른, 내 자녀를 하나님 가까이 잘 양육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잘 이끌어주고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로 끌어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른들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권면해주는 사람을 세우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좀 천천하게 찬송하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은 나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생각해 보며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음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3절 한번 다시 하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했던 거 기억할까요? 말씀 보며 눈물 흘리던 거 내 자녀들이 기억할까요? 다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니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말씀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어져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아들, 딸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 돌아보며 회개하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좋은 모습 보지 못했거나 신앙의 모습 보여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 보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본을 보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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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 보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내 자녀들이 봅니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내 자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것 내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삶 나눴던 것 내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본이 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바른 본을 보이는 부모가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살다 보니 힘들다 보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는 말도 내 자녀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 자녀들이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닮아야지, 말씀 보며 눈물 흘리는 걸 담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닮아야지, 아버지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닮아야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걸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닮아야지, 세상적인 말하는 걸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걸 보여주었는지, 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걸 보여주었는지, 아버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을 만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부르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양육했던가.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것 용서하시옵소서.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을 때, 정말 어려웠을 때 불평했던 것 기억납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짜증냈던 것 기억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했던 것, 같이 기도했던 것, 같이 말씀 보고 예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영광 돌렸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은 어른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믿은 신앙인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만 본 보일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힘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격려와 칭찬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으며 기도함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이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이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살아가는 모습이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따라와도 괜찮을 만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 아버님 읽었던 그 말씀 기억하며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손가락 하나 꼬부라진 것도 닮아요. 발가락 하나 삐뚤어진 것도 닮아요. 애들이 못 듣는 것 같지요? 다 들어요.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알아요.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무엘처럼 쓰임 받아야지요. 부름 받아야 되겠지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인생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사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붙들어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기억하고 말씀 보고 사랑했던 것만 기억하고, 부족했던 것, 죄 많았던 것, 잘못한 것 있거든 그건 빨리 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달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아이들, 부름받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손가락 하나 삐뚤어진 것도 닮고, 발가락 하나 삐뚤어진 것도 닮고, 아버지 피부가 좋지 못한 것도 닮고, 아버지 가래 천식 있는 것도 닮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모양이 비슷하고 말하는 투가 그렇게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나보다 더 잘 되라고 그러고 나보다 더 좋은 아이들 되라고 하지만,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나의 잘못된 것이 넘어가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 회개하고 자복하며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아들 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아들 딸 지켜주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며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을 따라 영광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삶을 살았지만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의 모양으로 기도했습니까?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 그랬는데,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아버지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았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내 자녀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닮아도 괜찮을 만큼 아버지 본이 되게 살았어요.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나의 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나쁜 것 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 나의 좋은 것, 나의 행복한 것, 나의 기뻤던 것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아요. 아버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그 기도가 사랑하는 딸이 알고 아들이 알아. 아버지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예수 믿으라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구나. 아버지, 그 마음이 전달돼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통영시청과의 계약하는 일도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성 건설입니다. 건강하게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 완성하는 건설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아픔과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26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다시금 아비된 자, 어미된 자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내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하게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나와